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배 부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평생에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 신앙 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인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세 번역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모든 상황들이 참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국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입술을 열어서
작은 고백이지만 우리가 간절함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생명보다도 주님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팎으로 참 이 모든 상황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재해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오 주님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조국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님 부끄러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받으시는 그 크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조국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부끄러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주님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일입니다. 복된 이날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일로 지친 우리들을 주님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온전히 주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자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무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이 땅에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교동문 125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125문입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에 필요한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주기도문으로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전체 6가지잖아요. 6가지인데 3가지는 자, 오른손 3가지,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 우리 아이들도 오른손을 딱 들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3가지 먼저 간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난주에 했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땅의 뜻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왼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왼손.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3가지를 또 동일하게 간구하거든요. 오늘 이제 할 건데 4번째 간구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가 우리의 죄 사함, 죄 용서함에 대해서 그렇죠? 간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에 대해서 간구한다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할 건데,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이제 제유법이다라고 해요. 수사법으로 친다면 제유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물론 아침을 드신 분도 있고 아니면 건너뛴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피시오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3가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 그 다음에 오늘 필요할 양식이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고, 오늘만 먹으면 됩니까? 또 바로 밤 되면, 저녁이 되면 내일에 필요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수요일 날 또 함께 나누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하게 하셨냐 하면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의 것, 이 땅의 한계를 알도록, 그 다음에 물질의 탐욕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구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 소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식사 애차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오늘 예배 전에 또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잠시 또 이렇게 확인하고 철저히 또 이렇게 우리는 또 준수를 하고 있으니까 좌석도 이제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고 간단한 선물을 이렇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체크하시고요. 출입자 명단 다 이렇게 작성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접수는 잠시 쉬고요.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구약 3번째 시간도 몇 번 남았습니까? 이제 한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3번 정도 하면 또 이제 열왕기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사무엘 상하로 또 넘어갈 겁니다. 원데이 클래스가 이제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당분간 문화사역인 하나인데 이걸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광고를 좀 잘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라고 이렇게 제가 표기를 했는데 여러분 MIP 기도 다 이제 뭐 이렇게 톡으로 메일 받으실 것 같은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금은 민족과 조국교회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수시로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조국교회 가운데 크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미소로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부산에서 또 강두사님 휴가차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고준혁 강두사님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1절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리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함께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구일까요? 삼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건데 먼저 영상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영상을 먼저 한번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메간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안녕. 저기 선생님, 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키가 좀 컸나? 아니요, 제 알통 좀 보세요. 아, 엄청 단단한 알통이 생겼구나. 힘도 세졌겠는걸? 알통 하면 삼손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삼손이 누구예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 중 한 명이었단다. 저만큼 힘이 센 사사였나요? 이야,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제시보다 힘이 셌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거든. 함께 들어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곧 아기가 태어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큰 힘을 주셨어요. 어른이 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부모님과 함께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가는 길에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들었어요. 삼손은 사자를 죽게 했어요. 하지만 그 일을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삼손은 결혼식을 치르러 가다가 그 사자를 보았어요. 사자의 몸에는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삼손은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었고 부모님께도 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수수께끼의 정답은 사자와 꿀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요.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삼손의 아내는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죠. 삼손이 속았던 거예요. 삼손은 화가 나서 아내를 떠났어요. 삼손이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삼손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에게 돈을 주며 삼손이 가진 큰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했어요. 삼손은 드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가짜로 알려주었어요. 드릴라는 삼손이 말한 방법들을 써봐도 삼손의 힘은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삼손은 드릴라에게 진짜 비밀을 말해주고 말았어요.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힘이 약해진다오.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드릴라가 소리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하지만 삼손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눈을 빼고 청동사슬로 묶어 감옥에 가두었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그들의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웠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한 번 더 저를 강하게 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삼손이 두 기둥을 껴안고 몸을 굽히자 신전이 무너졌어요. 삼손과 그곳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삼손은 죄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삼손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셨는데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네, 여기까지요. 우리 지난 시간은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드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으셨나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야엘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입다라는 기생의 아들 입다. 그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성경 2.0인데 그 본처 아들들에게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돕 땅의 불량배 건달 두목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달 같은 사람도 고쳐서 쓰신다는 거죠. 그 외에도 짧게 여러분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그 사사. 그래서 전체 12명의 사사가 있고요. 오늘은 12명의 사사 중인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삼손. 이게 최근에 나온 이제 영화 포스터인데 18년쯤에 나온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이 영화는 별로 재미없던 거로 저는 안 봤지만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삼손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삼손은 여러분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입니까? 조금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죠, 그렇죠?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아 엄청난 괴력 같은 힘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나쁜 블레셋 사람을 혼낸 거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여인들의 깸에 빠져가지고 블레셋 여인들에게 들릴라라는 그 여인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부분에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그 밴드에 올린 이 보라는 영화는 이 영화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 영화 아시죠? 추억의 영화. 삼손과 여기 보면 델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델릴라. 이제 발음이 딜라이얼라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한국 표기 그대로 이렇게 따오다 보니까 데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왜 데릴라일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는 참 볼만합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나온 주연들은 다 지금 고인이 됐어요. 49년도에 나왔으니까 영화가
참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좀 성경에 좀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헤디 라머라는 이 배우가, 이 미모이 배우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배우일 뿐만 아니라 CDMA,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이들 이제 좋아하는 와이파이를 최초 개발한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네. 참 사람은 다시 볼 부분이 있죠. 여러분, 참고로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의 성지가 모카탐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사진은 없을 거예요. 보니까 두 가지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이 하나가 이제 누굽니까? 제가 밑에 정답을 해놓죠.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머리도 다 이렇게 밀려버린 불쌍한 삼손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버린 요셉을 이렇게 조형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아버지고 한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들 시온이나 이한이를 이제 커서 이제 청소년 좀 돼가지고 꼭 여기를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 한 10% 정도 됩니다. 콥틱 교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데리고 가서 너는 삼손처럼 살고 싶어 아니면 요셉처럼 살고 싶어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난 요셉처럼 살아서 나중에 종리 대신이 되고 이런 그런 꿈을 키우겠죠. 물론 이제 인물을 비교하는 부분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은 좋은 인물입니까? 나쁜 인물입니까? 조금 전에 뭐 이렇게 이집트 상황을 보니까 야, 본받으면 안 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다중적인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 이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빠져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째, 삼손은 사사였어요. 사사. 그런데 또 하나,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 삼손 출생 시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좀 더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했어요. 또 악을. 여러 번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이든 암몬이든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또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한 기간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깁니다.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이렇게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자, 기억나시죠? 죄를 범했을 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살만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힘들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거든요. 구원하시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장을 쭉 보시면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당연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회개의 삶은 살지 못해도 여러분, 회개 기도하고 회개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했죠. 회개의 삶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삶은 살지 못하고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 찾는다라는 것은 허공을 향해서 찾지 않잖아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분명히 대상을 두고 부르짖는 건데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범죄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영적 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지금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지금 아마 수도권하고 부산, 경남은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질병을,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말씀을, 기도를 정말 예배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예배를 한 번, 두 번, 그리고 한 달, 두 달 계속 빠지다 보면 점차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몇 년이었어요? 35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일제 권력에 들붙어 가지고 오히려 우리 민족을 괴롭힌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겨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40년이나 받게 되면 여러분 묻어져 가지고 그냥 그 생활 가운데 적응이 되어 버리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린 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아내를 빼앗긴 삼손이 홧김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혼내주는데, 참고로 15장 11절 말씀, 그 일 있고 난 뒤에 참 어떻게 보면 참 우프다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표현에 의하면 어이없는 상황이 사사기 15장 11절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사인 삼손이 지금 다스린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금 다스린다라고 유다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뭔데? 사사 삼손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을 왜 혼내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입장이 난처하게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정신 나간 말이죠, 이게 사실은. 물론 삼손이 순순히 그냥 묶여서 이렇게 호승줄에 묶여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지잖아요. 이런 때 하나님은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13장 다시 2절로 가봅시다. 2절에 보면 소라 땅 단 지파 마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절망의 순간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사실은 여러분 평범하고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한 가정, 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지금 임신할 수 없는 그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평범한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나시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시린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네지르, 나시린, 구별되다, 바치다, 성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이 금해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여기 보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가요, 부정한 것,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대부분이 다 아시잖아요. 삼손이 이 나시린 규정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될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흔히 사무엘을 이제 최후의 사사다, 사무엘 때까지 사사 시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정말 사무엘도 나실인인데 삼손과 얼마나 이렇게 대조가 되는지. 여러분 13장 8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다시 오셔가지고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마노아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배워야 될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지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실인 규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마노아가 묻잖아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지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묘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미디안을 무찌른 기드온, 이 기드온의 일을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볼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원수를 무찌른 그날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묘자라, 그는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기묘자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기묘자가 무슨 말이라고요? 기묘자? 우리가 모르고 그냥 기묘자, 모사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묘자는 놀랍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원더풀. 모사라는 것은 상담자란 말입니다. 상담자.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가 바로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그 주님이 바로 기묘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기묘자라고 소개한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한마디로 놀랍고 비밀스런,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낼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식 밖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삼손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이 나실인,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이 사사, 이 삼손의 행동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왜 딥나로 갑니까? 블레셋 여인을 만나려고. 그 여인에게 반해버렸죠. 부모가 뭐라고 꾸지람합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여인, 이 땅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서 여인이 있는데 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여인에게 여기서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저급한, 정말 조롱과 멸시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여자 좋으니까 그냥 내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삼손이 얘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뒤에 보면 나오죠. 5번째 시간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가나안 땅 풍습을 따르지 말고 철저하게 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철저히 진멸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사시대의 이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사실은 같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내가 좋은 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내가 좋으니까 내 목적만 정치적인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그냥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묘자 대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찾았습니까? 말씀 보이죠?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기묘하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진행하시는데 함께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엉뚱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물론 삼손의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시는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상상초월이라는 말 있잖아요. 상상초월.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경기 불황에 자연재해까지 정말 안팎으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13장 16장까지 삼손 이야기는 자기 기분대로 외향적으로 충돌한, 정말 홧김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 삼손을 보게 되는데 13장 25절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보시면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자를 아까 그 애니메이션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는데 성경에 보면 마치 새끼 염소를 다루듯이 그렇게 사자를 무찔러 버립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을 30명이나 해치워 버립니다.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게 무기가 됩니까? 그 무기를 통해서 턱뼈로 죽인 숫자가 우리 좀 전에 그 이미지를 통해서 봤지만 장작 1000명을 무찔러 버립니다. 그때마다 사사로서, 하나님의 장수로서 블레셋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사역에 있어서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키워드는 사실은 참 안타깝지만 여자였습니다. 블레셋 세 여자를 통해서 14장 15장에 보면 딥나라는 이 딥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수수께끼 다시 내진 않겠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블레셋 밭을 태움으로 그리고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런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사의 기생. 블레셋 사람들이 몰래 삼손을 잡으려고 밤새 이렇게 매복해 있는데 밤중에 삼손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사의 성문을 그냥 뜯어버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헤브론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는 무슨 헬라클레스도 아니고, 그렇죠?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자 들릴라, 이 여인을 통해서 정말 나시린의 그 정말 마지막 비밀인 머리카락에 이 비밀을 폭로해버리는, 그래서 정말 그 폭로화되어서 두 눈이 다 뽑혀버리고 정말 수치스러운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에야 깨달은 이 사명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시 좀 오래된 책인데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손 신드롬. 지금은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강한 남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10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힘은 무엇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남자의 힘은 힘 아닙니까? 파워, 힘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이 강한 남자의 실패의 이유가 뭐냐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조언과 규칙을 무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남자. 그냥 내 힘이 이렇게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믿는 힘이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또 강한 남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선을 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감정 조절이 강한 남자는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이 삼손처럼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자아가 너무나 강하죠. 세기 때문에 강한 남자들은 친밀한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사실은 강한 남자들이 어렵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책에는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너무 많은 것들을 강한 남자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당연하게 이건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모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삼손처럼 그냥 막 주저함없이 행동하죠. 그리고 바로 앞에 것만 이렇게 보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남자들은 실패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쯤 되면 혹시 궁금한 거 없습니까? 삼손. 보통 이 설교에 삼손이라면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서두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제가 뒤에 설명을 하려고 아껴뒀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작은 태양이요.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는 것이 바로 삼손의 뜻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작은 태양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삼손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들릴라를 만났어요. 들릴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밤의 여인이에요. 밤의 여인. 밤의 여왕이 아니라 밤의 여인이에요. 밤의. 태양이 밤을 만났습니다. 어둠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일식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이글거리는 그 태양이라도 밤을 만나면 힘을 잃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세 여인을 만나면서 자꾸 방황하는 이 삼손의 모습, 이렇게 잠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날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조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 상황과 이렇게 자꾸 오버랩이 되는지.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참 재미있죠. 왜냐하면 드라마틱하잖아요. 극적인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정서상 참 드라마적인 요소를, 참 극적인 요소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때 여러분 참 기독교 내에서 간증 집회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따와봤는데 정말 다양한 간증 집회, 물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이전에 내가 이런 연약했지만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파산해서 심지어 뭐
수백여 개의 어떤 빚을 졌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1억 이상의 수익을, 불치병을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정말 기사회생, 죽다가 살아났다, 이런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참 간증을 참 좋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도 거의 죽다가 살아나서 간증하면서 살길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론 그런 경우의 간증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간증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기 보면 박순애 전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저 간증을 듣고 야,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네. 저는 저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물론 본인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나쁜 상황 가운데 연단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아직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건강할 때에 주님 일 하실 수 있는 축복, 주님 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눈짓으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여력이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여러분 어둠이 태양빛을 가려버린 이 절대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상황이, 그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거든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지금 연자맷돌을 돌리는 이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 비웃음거리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이 삼손, 정말 비참한 노예가 되어버린 이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서 모여서 큰 제사와 함께 축제를 벌리고 있습니다. 아마 사탄이 지금 이 상황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삼손처럼 비참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삼손을 끌고 와서 25절 말씀에 보면 제주를 부르게 합니다.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로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깨닫습니다. 신전을 버티는 그 큰 두 기둥 가운데로 그 아이를 이제 인도하라, 나를 그곳으로 제발 데려달라고, 이렇게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소망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한동안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이 드디어 이제 삼손을 통해서 부르짖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이번만이라도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조국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삼손처럼 이토록 처절한 간구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함께 죽게 되는 그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온 이 삼손의 마지막 이 모습은요, 사실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신 거죠.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또한 죽는 자로, 죽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참으로 우리가 낮아질 때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희생할 때 참된 승리를 우리는 맛볼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죽을 때 우리는 다시금 부활로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보잘것없는 그 만화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어두운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허물투성이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이 땅 가운데, 이 복잡한 현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의 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그 무엇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이 시간에도 찬양합니다. 주님, 어두운 시대 절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랄 때에, 주님 골방에서라도 우리가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주신 것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아굴이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부하다고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나누며 섬기며, 정말 섬기는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또 수해로 또 하나님 태풍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참 자연재해와 하나님 경기 불황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여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저 북녘 땅을, 하나님 온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크신 은혜로, 크신 은총으로 나려주셔서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 위로하심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로, 그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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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나눔과 축복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또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또 찬양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